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210047 전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할 내용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갈릴리에서 마지막 한 사역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역을 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은 이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처음 부른 곳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른 그 장소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 자리를 모두 떠난 그 제자들이 기억하기로는 마리아에게 전달한 내용,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했던 마리아에게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고 제자들도 베드로도 발견하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에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에서 이제 다시 본업인 어부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어떻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한번 믿음이 있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알기 전으로 믿음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할 뿐더러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상황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이제 이 갈릴리로 간 건데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이 갈릴리로 간 건데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어디 딴 곳에 가시진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에레모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레모스라는 곳에서 갈릴리가 보이는 이 에레모스라는 곳에서 이 동굴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새벽녘에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이 이 물고기를 계속해서 잡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봤던 겁니다. 저 동굴 저 산 아래로 좀 가다 보면 이 들판이 있는데 이 빈들이 있는데 이 위쪽에서 이렇게 이 제자들의 배를 바라봤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이틀쯤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라고 하십니다. 분명 예수님이 다 보셨음에도 말이죠. 다 보셨을 겁니다. 다 보셨음에도 다시 내려와서 고기가 있느냐? 라고 하십니다. 그래요. 대답하여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이 배경과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중동에 있는 그 햇볕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나요?
그러면 중동에는 이 햇빛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동이 터도 이제 이 바다에 아마 금빛 물결이 쳤을 겁니다. 반사돼가지고 이제 그 배 한간도에 있는 여기 이제 한가운데 배가 있었겠죠? 배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이 잡혔느냐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누군지 모를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그저 지나가는 한 상인 정도로 생각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이 허탕치인 이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지금 이 배가 있지 않습니까? 배가 이렇게 있는데 배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배 우편은 깊은 곳이고 좌측은 얕은 물입니다. 여러분 이 어부의 상식 상황에서 얕은 물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상식적이고 그 고기를 잡는 행동에 맞는 행동이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 상황이 있을 때에 이 요한이 눈치 빠른 요한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말하자 시몬 베드로가 바로 겉옷을 챙겨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겉옷을 입고 거추장스럽게 이 물길을 헤엄치는 것이 분명 올바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지만 바로 행동으로 앞서갔던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쁨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들고 이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말이죠.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까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상황은 이제 새벽을 간 넘긴 이 사이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착하니까 뭐가 보였죠? 이 장작불, 숯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서 계셨죠. 이 상황이 마치 이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 아닌가요? 그 불길 가운데 모여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부인하며 도망쳤던, 그리고 닭이 울던 때 새벽 해서 아침으로 넘어갔던 그 시간과 그 장소가 겹쳐지면서 베드로는 달려갔던 그 행동을 멈추고 몸이 굳고 더 이상 이제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너무나 충격을 받고 잔인할 정도로 너무나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베드로에게 닥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를 가져오라.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도망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몸둘 바를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고기 좀 가져와라.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런 심정 가운데 바로 물고기를 가져올 수 있나요? 아니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샜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가져오라 했는데 물고기를 셀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수님의 낯을 피하려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 계속해서 물고기를 샜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샜던 그 베드로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153마리의 의미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 성전에서의 제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래부터 1규빗, 그리고 5규빗, 그리고 3규빗으로 이루어진 이 제단, 이 제단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데, 이로써 이 제단이 의미하는 게 뭐죠? 예배, 그리고 곧 예배 회복을 말씀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가져와라 했을까요? 물고기가 없었나요? 떡이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어요. 그것은 그 예배의 모습,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모습, 함께 참여하고 함께 드리며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자들이 그곳으로, 교제 속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생선 좀 가져와라 했던 그 물고기를 함께 굽고 그냥 식탁 교제 속에서 예배의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근데 이 숯불 아래서 떡을 굽는 장면, 어디서 본 장면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 열왕기상에 나와 있듯,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듯 천사가 숯불을 구워가지고 떡을 주면서 이제 힘을 내라, 너 여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모습과 유사한 장면 아닌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을 불러서 힘을 내라, 먹고 힘을 내서 다시 갈 길로 가라. 다시 너네가 향하려 했던 그 모습, 그 길로 나아가라 라고 하며 지친 마음과 지친 몸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던 겁니다. 곧 이 장면을 우리가 봤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살펴보면 이 예배,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며 함께 참여하는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기에 녹아 들어있던 겁니다. 그렇게 아플 정도로 똑같은 장면을 재현함으로써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먹고 그 다음에 즐기며 나누며 회복시키는 그 모습들 속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맨 처음에 이 사랑의 단어를 보면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랑이 두 가지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 아가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지만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대답합니다.
필레오, 사랑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필레오로 물어봅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제 이 베드로에게 묻자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근심하여 할 말을 잃게 되죠. 결국 이 베드로는 자신의 어떤 힘이나 사랑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하기 때문에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이유는 분명 이 베드로의 모든 마음을 아셨을 겁니다. 베드로의 심정과 상황을 아시고 사랑하는 마음도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 어떻게 말이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이제 제자인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먹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시죠. 결국 예수님은 처음 그들을 불렀던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다시 불러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그 아무것도 몰랐던 철없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 약 3년간 자신의 행동, 몸소 보였던 그 모습들을 봐왔던 그것들로 또한 나와 같이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하면서 이로써 예수님이 몸소 실천을 통해서 제자를 자라게 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시고 다시 보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할지 그것이 예배임을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듯 여태 나온 전도와 훈련, 친교와 섬김 그리고 예배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잊지 말고 기억하라며 그리고 이렇게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라 했던 그 사역이 예수님께서 하신 갈릴리의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함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와 그 다음에 뜻을 그 다음에 그 상황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함께 정말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본받아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